8장 앞선 1절에서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행할 새 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일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 이 12절은 1절과 비슷하게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여호와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과연 내 손, 내 오른손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한 명의 선택한 사람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출애굽과 같은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보면 그 원리는 하나로 모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 원리는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나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등 어떠한 규제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규제나 법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려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 유익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선택한 일이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 온전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온전히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심히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들의 삶에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21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이제 땅끝까지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들으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넘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